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023년 오늘 이제 끝자락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쉽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진짜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아마 우리 줄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절대적으로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될 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좋은 일도 그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아팠지만 좋은 열매로 웃을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죠. 오늘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의사와 환자의 모습이죠. 훌륭한 의사는 어떤 분이 훌륭한 의사일까요?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질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주는 의사가 진짜 훌륭한 의사입니다. 근데 잘못된 의사는 뭐냐면 그분이 어디가 원인인지 왜 통증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증상만을, 그 통증만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나 그냥 주는 처방해주는 의사는 잘못된 의사잖아요. 왜 갑자기 환자와 의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마 왜 그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정확한 병의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 그 질병에 맞는 수술, 때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그 처방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의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계속 하고 지금도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5일분의 약을 처방해 주셨거든요. 이 5일분의 약을 다 먹어야 기관지염이 치료가 됩니다 라고 이 안에는 항생제도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일 약을 다 못 먹었어요. 한 이틀인가만 먹고 약을 먹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빨리 약을 먹어야지. 그런데도 약 먹는 걸 잊어버려요. 의사의 올바른 그 처방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빨리빨리 그 병을 고침받을 터인데 우리는 내가 의사일 때고 내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빠른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는 의사의 그 처방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과거에 저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는 온갖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저거 사람들도 하겠어? 하는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에 의인만을 기대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의인으로 고침받아 가는 과정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분은 그냥 가벼운 감기로 하루 이틀 약
것처럼 이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그 찬양의 일부 가사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조차도 안아주시는 나의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의 이 육신적인 것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큰 구원, 작은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영생을 받는 큰 구원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것도 작은 구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의사가 되심을 오늘 이 시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정말 요즘에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또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에서도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말씀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다라면 그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밤새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과 씨름 기도했던 것처럼 한두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내 답답한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거든요. 마음이 답답하시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정말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마음껏 드려보세요. 내 어둠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다 녹아내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말씀가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애가 터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어설픈 기도가 아니라 애가 터지게 애타게 기도하셔서,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지 다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은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 몇 번 들으셨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에 끌려갑니다. 여호와김이라는 그 왕과 함께 끌려가는데, 이 에스겔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게 돼요. 2차 때 끌려갔으니까 아직 완전한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런데 그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가로 완전한 멸망이 있을 건가를 그걸 예언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 민족이 무너진다는 걸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을 내려오게 하고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들을 다 자식들의 마음대로 세우게 돼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잘 아시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은 살아있는 채로 돈을 뽑아버리고 살아있는 채로 결박해서 자신들의 포로로 끌어가고, 이런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이 남유다 전체에 임한 겁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나라가 망하면 누가 또 힘들어져요? 백성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주의종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만 해도 지금 벌써 왕도 다 타락했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하게 나가야 될 제사장들도 타락했죠. 그 백성들도 타락을 했죠. 누구 하나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사람들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게 될지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남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남유다를 주변으로 일곱 나라 역시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그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심지어는 제사장의 모든 것, 레위 지파들의 모든 것,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다시 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31장에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이시고 새 영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 사람의 뜻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아무리 그 강아지가 이뻐도 아무리 그 고양이가 이뻐도 주인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내가 아는 그 일부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쭉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이야기가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다 세보신 분들에 말하면 60번 이상이 언급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접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새벽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금 푸르로 끌려가고 이제 정말 완전한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년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6장 25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벌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보아도 어느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래 인간의 이 죄악이, 인간의 이 교만이, 인간의 이 탐심이 타락의 길로 갔구나. 근데 그 타락한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주시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의 출발은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이 되냐? 죄 문제를 봐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건드리면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해결받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인생의 해답, 인생의 복 없다라는 거죠. 더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또 하루의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혹여나 아프게 한 건 없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하루를 점검하시면서 내 것을 다 털어내놓고 잠자리에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원인이 분명 죄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 다 숨고 계신 예배때도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다 토해내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죄가 무엇일까? 다양하겠지만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60번 이상이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육적인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낮추시간 시사님 오늘 기도 너무나 잘 하셨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을 가더라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지금 떠들썩합니까? 한순간에 내 쾌락, 한순간에 잘못으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찐이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이거 하나쯤 한 것이 나의 벗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 나라가 공경에 처하고 온 나라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라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이야기 듣기 싫다니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복을 달라니까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율법과 명령을 다 싫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억지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삶은 점검하지 않고 내 삶은 뒤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했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먼저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의 끝은 결국 고난이고 결국 환난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나만 겪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내 자녀와 내 가족도 똑같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복은 호로 귀한 제사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죄대 가운데 호로로 있어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대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의 모습을 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제 인생 가운데, 우상에 쩌들어 있던 제 인생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아. 이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신앙인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던 제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이 분명히 있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잘 사는 길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까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할까?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사람들이 어그러집니다.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 해답을 맺으셔서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가운데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내 중심적인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까? 얼마 전 제가 혼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를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주의종으로 세웠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네가 주의종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내 신앙은 참 엉터리였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종으로 세우니 때로는 싫던 하기 좋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게 주의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딱 3초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내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마음인지 생각하셨죠?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축하드리고 내 마음에 강팍하고 굳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어떤 말에도 내 마음에 깨지지 않았던 강박한 내 마음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걸 친히 기도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로마서에도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성도님이 가는 길마다 장로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안수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되고 자랑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팍한 마음,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누굴 들어 사용하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같은 내 마음에 놓아지는 거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거 버려야지,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긴다라면 그 죄에서 돌아온다라면 우리 성도님들 잘 산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된 형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사역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제 모습만 보아도 우리 성도님이라고 잘 살아가십니까? 제 모습만 보아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밌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걸 알기 때문에 제 심령이 30년 전과 지금은 많이 성숙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30년 걸렸어요.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게 내 율례, 내 규례잖아요. 그 내 율례, 내 규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구만. 싫다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도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의 삶이 내 가족의 죽임을 당하는 걸 봐야 되고 생이별을 하는 걸 봐야 되고 온 나라가 연단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공고함도 있었을 것이고 때는 부족함도 있어서 남모르게 눈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때는 내 인생의 답이 보이지가 않아서,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얼마나 아둥바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해결은 예수님께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기도 때마다 정말 이 창세기에서 쭉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 실제로가 되어지는 삶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쾌락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가족을 등지고 내 주변을 등져서 결국 눈물을 흘리는 이 고통을 느끼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믿음의 마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의지를 가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호사에서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가는 환상을 에스겔 37장에 보여주잖아요. 너 진짜야. 너 진짜 나 좀 믿어봐. 너의 백성들 지금 마른 뼈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아무런 가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니까. 너희들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니까. 이 36장의 말씀을 마치고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할 것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회복처럼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희들 지금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두 번째로 끌려왔잖아요.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2차 때 끌려왔던 이 에스겔. 그러나 두고 봐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쳐도 끝까지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해서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뺀질뺀질한 집사였다고. 완전히 다 삶이 무너져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애들 데리고 갔던 그 모습.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애들 데리고 인생 끝내는 것이 내가 해답이겠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그때 이 전도파를 훈련을 하시는 강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사님,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와라. 그리고 다시 전도자로 기도자로 서라.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시긴가 두고 봐라. 나중에 집사님 입술로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분명히 있다. 저는 지금도 저를 가르쳤던 30년 전에 저를 가르쳤던 전도를 가르쳤던 외부 강사였던 이정순 그 전도사님을 잊지를 못한다.
바로 이 제사에 깨닫게 돼요.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기간이 어떤 분은 1년에 끝나는 분도 있고 저처럼 3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야곱에게 20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끝자락 회복의 때는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부디 소망가 없기는 내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업장이 직장이 자녀가 건강이 다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도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 될 거야.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지만 너희들 끝까지 내 백성이야. 이게 위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헛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두고 갈 거야.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나를 반역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정말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엘롬이라는 이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는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삼위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를 한마디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거든요. 너에게는 거룩이 하나님의 그 핵심이라면. 근데 그 출애굽기에 약속했던 그 출애굽의 말씀을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70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으로 또 살아갈 거야. 이것처럼 큰 유리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 한 해 많은 계획 세우셨지요. 잘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나타나면 그 감동대로 이루어지고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의 삶은 다 끝난 것이다. 오늘 우리 8세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위에도 우리를 제가 죄송한데 자꾸 말이 헛나오죠. 수술한 대로 입에 자꾸 침이 고여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10월 31일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 2024년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감사와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있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하셔도라는 이 믿음의 진실된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